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성벽 봉헌식은 찬양의 대축제였다.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았다.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다. 성벽 봉헌식에 앞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을 행한 다음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누었다. 백성들도 둘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의 맨 남단에 있는 거름문에서부터 한 팀은 동쪽으로 행진해서 수문을 지나 양문까지 올라가게 하고 다른 한 팀은 서쪽으로 해서 양문까지 올라가게 했다. 동쪽 팀은 에스라가 이끌었고 서쪽 팀은 느헤미야가 이끌었다. 각각의 대열 선두에는 아삽 자손의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큰 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하며 올라간 듯하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에서 두 대열이 합류했다. 거기서 두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서도 찬양은 계속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므로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방 멀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 느헤미야가 관심한 것은 오직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 재건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물임을 알기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어제의 묵상에서도 그랬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의 참된 겸손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한 겸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리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자신에게로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리고 있는 것을 본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이룬 업적에 대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토이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사울이 전쟁했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물론 그가 수고한 건 사실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일선에서 땀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사울이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기념비 하나 정도 세우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나도 일조했으니 거기에 내 공로도 조금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른다. 이것이 사울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가 자신의 몫으로 전리품을 챙겨온 것이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 생각된다.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나도 조금은 일조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일부를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다.
참 겸손은 내게로 돌아와도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당연한 영광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나도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는 것,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느헤미야가 성대하게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의 박수갈채를 기대하는 일말의 마음도 나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도 인정도 일절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의 겸손을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36절을 보면 동쪽으로 가는 팀은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찬양대와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서쪽으로 올라가는 팀은 조금 달랐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전체 무리를 이끄는 위치에 있었기에 당연히 무리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찬양대 뒤로 물러나 백성과 함께 따라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팔을 거두어 붙이지만 영광을 받을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다. 앞선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 여겨진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겸손을 나는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언제나 나를 십자가 뒤로 숨겨야 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뿐이다. 느헤미야처럼 겸손의 사람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